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그 빛이 임하는 그 빛 속에서 눈이 멀 정도로 찬란했던 그 빛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고, 사람들은 손에 이끌려서 사울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간 곳은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이었는데, 이 집은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집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이 3일 동안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또 계시를 받게 될 장소가 바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 소속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창세 전에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미리 다 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특별히 고통이나 환난, 또 질병과 어려움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고, 그를 유다의 집으로 또 가게 하셨고, 또 거기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집으로 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그 멀었던 눈이 다시 열리는 것까지 사울에게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또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집의 위치와 또 그 집주인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의 눈을 치유하고 또 그를 격려하고 가서 양육해줘라 하는 것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성도들을 대표하는 7 집사 중에 끼어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사는 무명한 성도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유명한 사람이 없고 또 우리 교회도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유명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시면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보면 완전하고 또 그의 삶의 모습이 경건했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모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가?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바울의 눈에
율법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면 이 아나니아의 경건이 삶 속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는데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헬라 문화권 안에 모여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업이 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고 또 일곱 집사도 아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내가 널 쓰고 싶다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정 기간을 통해서 잘 준비시키신 다음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셔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순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십니다. 그때가 되면 찰나의 순간, 한 번의 터치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뻗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는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바쁘고 교회에서도 또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경건의 시간이나 묵상하는 시간, 또 침묵하는 시간, 또 경배의 시간,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적다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다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인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말씀만 쏟아내고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는 시간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쪽짜리 관계만 하나님과 맺고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자기 말, 자기 간구, 자기 생각만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진정한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필요, 나의 생각,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겸손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소리가 크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는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만나기 싫으실 겁니다. 몇 번은 들어줄 수 있겠지만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 자기 얘기만 떠들고 앉아있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잘 맺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앉아서 또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들으려고 하시는 자세로 겸손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가만히 있어라는 히브리어는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이 폭풍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니던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내용에 따라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의 태도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사울은 크리스찬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이 도시에서도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증명서까지 받아서 오고 있는 중인데 제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태도는 가지고 있으나 놀란 것이 아나니아의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래키시는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놀라는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유한한 인간은 놀라고 깜짝 놀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일 자체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겠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양을 쳐라, 먹여라 하시는 것도 사실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놀라야 됩니다. 날마다 당황해야 되고 날마다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계획을 미리 세우고 1년 예산 미리 세워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아무 소리 않고 그날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은 사라지지만 그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은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주의 말씀과 계획은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듣기만 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크고 넓고 광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